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2월 1일부터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한 7개월 묵상했나 모르겠습니다. 한 7개월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누가복음 묵상하는데요. 매번 이제 새로운 책을 묵상하고 또 시작할 때 그때 이런저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꼭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지 목사님도 그런 결심하십니까? 그러면 지 목사님도 묵상 건너뛰는 날도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러기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묵상 건너뛰기도 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평생 살면서 내가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 또 기본적인 삶의 방향,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그게 삶의 철학이지요. 자기의 인생관이지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은 분,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분, 사실은 요즘에 신앙의 이런 양태를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결코 기독교 신앙은 지식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뭐 말씀 지식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지요.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사도 바울은 거의 다 외우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 외우고 있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요,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더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식으로 보면. 근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만나면서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 이런 표현을 쓰지요. 큐티란 표현보다도. 근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 하는 큐티, 그게 성경에 대한 지식, 그쪽에 많이 치우친 감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결코 가방끈 길다고 그리고 머리가 좋다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빛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이제 쭉 말씀 묵상을 해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각기 그 복음서를 쓰신 분,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그게 복음서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누가라는 분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분이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고 또 헌신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요, 그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죠. 뭐 요즘 정확한 말로 말하면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죄수보다는 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갑니다. 호송돼서 그렇게 가죠.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이제 배가 항해해서 그 배에 타고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뭐 아주 당당한 사람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기 개인 노예를 2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누가라는 분이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서 2책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그 로마로 끌려가는 이 항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라는 분이 같이 간다.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도 누가라는 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그러면은 막 항해하고 그럴 때 거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봐도 누가라는 분이 여기에 같이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누가라는 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같이 있었을까? 말하자면 바울의 개인 노예로 등록을 해서 같이 있었다. 그건 참 감동적인 얘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사회에서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는 참 배우기를 꽤 배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헬라어 이 글을 보면 이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그 헬라어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가 누가복음이 문장이 가장 수려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의사란 직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 바울의 개인 노예로 등록을 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아마도 바울 사도의 최후의 세상을 떠나시는 장면까지 동행했던 그런 분이에요. 누가복음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썼지? 누가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지? 이거를 생각하면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을 때 참 깊이 감동이 돼요. 세상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을 잘 쓴다고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또는 삶까지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글재주만 좋은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글은 참 수려하고 그리고 감동적인데, 근데 사람은 거짓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우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온 글들이니까 뭐 우리야 당연히 참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입장이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사실을 이렇게 알고 나면 깊이 감동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신앙의 선배 누가라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이 누가 이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자기 암시를 하듯이 막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속에 막 불안한데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반복하고 세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 암시를 걸어서 그래서 이게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인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는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쭉 인생길을 걸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신 이 모든 것,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이러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대뽀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구원 믿습니다. 그건 귀한 신앙인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깊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누가라는 분이 이 누가복음을요 누구한테 써서 보내냐면 데오빌로 가카. 가카라 그래서 보통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가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 가카라는 것은 내각의 최고 책임자다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 데오빌로 가카 이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고위 관료 또는 어느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총독일 수도 있고 총독보다 아래의 직급인데 어떤 일정한 영역, 일정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 아마 그런 분일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이거를 써보내는 게 4절을 보세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데오빌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저런 쭉 일어난 일들 거기에 대해서 써서 보냄으로써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이미 알고 이미 믿고 있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도록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지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분이 더 확실하게 더 믿음이 깊어질 경우에 기독교 신앙에 그 당시에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분이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위험한 종교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 종종 여기저기서 박해도 있었을 테고 근데 데오빌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말하자면 공직자지요. 관리지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커다란 피해가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신앙생활에 재미를 찾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에는 관심 없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것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그 신이 나야 되는 거 맞지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신나고 제일 좋아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깊어지는 게 신앙의 성숙인데, 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재미를 찾아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로 말하면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 만나는 거에서 진한 감동,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야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니까 똑같아요. 근데 목회자의 신앙도 성숙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재미를 찾습니다. 이런저런 교계 활동, 자기의 직책이나 어떤 이런 거에서 엉뚱한 데서 재미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이 묘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에서 천국 갈 때까지 멈추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내 정신력 강화가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실, 사건, 사실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또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연관해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묵상할 것이 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실, 모든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다.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처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이 이게 기록이 돼서 사람들이 이거를 읽기 전에 마가복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분도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미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읽히고, 또 구약성경 당연히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쓴 이런저런 편지들도 먼저 쓰여진 것들 이미 있었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격자가 10이라면 10 목격자가 몽땅 다 말씀의 일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중에서 2, 3이 말씀의 일꾼 된다든지 4, 5이 말씀의 일꾼 된다든지, 하여튼 10이 목격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다 말씀의 일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말씀의 일꾼이 됩니다. 말씀의 일꾼이라는 게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말씀이 온 세계까지 전해지도록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목격자, 이 표현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러면 말씀의 일꾼, 이거는 무엇을 말하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이 진지하게 헌신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요, 내가 어떤 모임 또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다, 그럴 때 그 단체에서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게 득입니다. 참여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나라 그 청와대 얘기를 잠깐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서관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또 직책이 갈리고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기왕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느 모임이나 집단에서 본인 생각에 내가 변두리다. 나는 이 모임에서 중요한 취급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심사가 나는 거죠. 심통도 나고 삐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 성격이 그냥 좀 유한 쪽에 속하면 뭐 그냥 그렇거니 하는데, 근데 사람 성격이 모질고 이런 사람은 이제 심술을 부리고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행복이 어느 모임이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에 있든지 내가 여기에서 중요한 존재다. 또는 내가 이 모임의 중심 한가운데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왕따가 뭔가요? 그게 자기가 있는 어떤 모임에서 따돌림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심에 있다는 의식이 무엇인가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도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1년에 꼭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또는 두세 사람 정도를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하는 게 이미 그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는 뭐 목회자나 또는 전도하는 어떤 권사님처럼 그렇게 뭐 능숙하게 하고, 저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한 몇 분 안에 복음이 뭐고 쫙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는 못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뭐 복음에 대해서 쫙 논리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이분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엄마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은 아주 탁월하고 유별나고 어떤 특별한 전도자,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출근도 하시고 또 가정 살림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시고 일하는 또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꼭 끌어안고 오늘 하루 걸어가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자녀 가족들,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가 있는 젊은이들, 타지에 가서 살고 있는 귀한 자녀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몸의 건강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큰 평안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시며 믿음이 늘 더 성숙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소년요셉 겨울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고등부 동계수련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 우리 교회 말씀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여전도 사역을 축복해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를 축복하옵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확실한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 주님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확실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날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 담대한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 귀한 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또 아버지 하나들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귀한 분들이 아버지 날마다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겨울 사역들 또 2월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 요셉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번 주가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학생회 임원들 또 선생님들 우리 담당 우리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정말 중요한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참으로 앞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헌신하며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도의 삶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는 지옥 삶을